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원래 4절 1절 말씀인데요. 우리 시편 27편이 14절까지 있으니까요.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쟁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한 가지를 바랬어요. 지금 이 시편을 쓸 때가 환난 중이었어요. 사실은 도망 다니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군대가 나를 치료하도 우리가 환난을 겪고 또 고난을 당하고 또 뭐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막 사울왕이 따라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잡으려고. 생각만 해도 두렵잖아요. 그렇죠? 두렵고 무섭고 그래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라고 고백을 해요. 제가 시편 27편을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이렇게 1절에 보니까 나의 구원이시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세상에는 뭐 무섭고 두려워할 게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사실은 다윗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 다윗, 예수님과 중간에 다윗.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만큼 뭐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물론
다윗의 삶을 보면은 좀 파란만장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다윗은 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또 하나님께 늘 시편의 거의 절반이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수금을 타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런 자였는데, 그가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 딱 아브라함과 예수님 사이에 딱 나와요. 그 정도로 신실하시고 또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그런 믿음을 가진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엄청난 많은 시련을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11시 회 때 말씀하셨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복으로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고난이 더 복이에요, 사실은. 이게 제가 삶을 이렇게 보니까 고난이 더 축복이고 고난이 더 유익이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시편 저자도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119편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됐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고난이 유익이다, 축복이다. 저도 뭐 설교를 많이 해봤고 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축복입니다. 또 저 자신도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느껴봤고 체험해봤고 하는데, 오늘 이제 11시 때 목사님이 딱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복으로 주신 것이다. 성경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그 말씀이 은혜가 됐어요. 저는 그 모든 것에는 고난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별히 고난이 더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이제 다윗에 대해서 이제 그의 믿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다윗은요, 많은 시간 동안 도망 다녔어요. 거의 이 성경을 보면은 그 30세의 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열몇 살에 이제 골리앗을 이기고 이제 사울왕 곁에 있다가 또 사울왕이 이제 시기하는 바람에 도망 다니는데, 그 시간이 10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긴 시간 동안 도망 다녀요. 근데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그와 함께 했던 자가 뭐 좀 유능한 자, 뭐 똑똑한 자, 그런 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다윗과 함께 도망 다녔던 400명인데 환난당한 모든 자, 또 빚진 모든 자, 빚지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마음이 원통한 자, 뭐 원통함이 있으세요? 이런 자가 그에게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뭐 하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모였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들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올랐을 때 뭐 그들이 다스리지 않았겠어요? 그들 400명과 함께 했어요. 아둘랑굴에 숨을 때 비참하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굴에서 막. 사울왕은 몇 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3,000명이에요, 3,000명. 24편 2절에 나와요. 사무엘상 24장 2절. 3,000명, 그것도 택한 사람, 뭐 싸움 잘하는 사람, 잘 잡게 생긴 사람 딱 데려다가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다녀요. 그러니까 뭐 그게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보면은 좀 정신이 나가갖고 나라의 일을 돌보지 않고 다윗을 잡으러 다닙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윗왕, 사울왕, 솔로몬 왕까지, 솔로몬 왕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세 왕을 좀 비교하면서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어떻게 해서 큰 믿음을 갖게 됐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 합니다. 오늘
시편 27편 10절인가요? 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다윗은요 부모님에게도 버림받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울왕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바람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세 집에 가서 그 아들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세 집에 갔는데 이세 아버지가 그 아들들을 다 불러야 되는데 다윗만 빼놓고 7명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첫째가 딱 나오는데 엘리압, 야 누가 봐도 왕감이에요 이게. 또 그때 이스라엘은 장자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무조건 첫째예요. 장자.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려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충만한 사람도 이렇게 모를 때가 있어요.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충만해도 뭘 다 한다 이럴 수 없어요. 그게 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이렇게 나오거든요. 말씀을 띄워주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근데 이제 7명을 딱 했는데 하나님이 붙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저를 버렸다. 성경이 이렇게 버렸다라고 나와요. 버렸다. 아무튼 이제 7명을 다 앞으로 나오게 했는데 하나님이 붙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의아하잖아요. 아들이 다 나왔대는데. 그래서 11장에 이세에게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이세 아버지가 막내가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 있냐면 들에서 양을 지킨다는 거예요.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세에게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먹지도 않고 뭐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와요. 다윗을 보니까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음을 받은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성령 충만함을 입은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부모님도 이 다윗이 시편을 쓰면서 10절 말씀처럼 얘기한 게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부모는 나를 버렸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분이 혹시 계십니까? 감사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그래요. 또 오늘 11시 예배 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고난. 왜 나를 미워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뭔가 복을 주시려나 보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할렐루야. 여기 학생들이 있나요? 학생들에 대한 제가 다윗을 자주 얘기해 주는데 다윗은 부모님께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은 엘리압 삼마 아미나답 이런 아들들은 막 공부도 가르치고 지금으로 안 하면 학원 보내고 이래 된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근데 다윗은 아무것도 안 가르친 거예요. 그냥 양을 쳐라. 몇 마리 양인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어린 나이였으니까 많은 양은 아니겠지만 다윗에게 그것도 막내에게 8째. 셋째까지는 이름이 나와요. 넷째부터 7째까지는 안 나와요. 근데 넷째나 5째나 그렇게 중간 정도에 맡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막내인 다윗에게 맡기냔 말이에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참 좀 그래요. 근데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어려서부터.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불평했다, 원망했다 이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시면 안 돼요. 오늘 11시의 말씀처럼 내게 일어난 모든 것,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게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사실은 축복하시기 위해서예요. 내가 지금 당한 고난이 뭐 힘들다,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나만 막 고난당하는 것 같다, 그거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걸 내가 감사함으로 이기시면 돼요. 원망하면 큰일 나는 거고, 혹시 원망한 일이 있으면 회개하시면 돼요. 지금 회개하시면 돼요. 저도 원망한 일이 많았으니까 회개하고 다시 이제 감사함으로 나가요, 주로. 이 이새는 뭐 그 당시 뭐 장자권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아들들을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으세요. 중심을 보세요, 중심.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아까 본 그 말씀 앞에 이제 볼게요. 7절로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엘리야합을 얘기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요 외모를 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하셨으니까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사실은 우리도 원래는 외모를 보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나도 하나님을 알면서 외모를 본다? 그러시면 안 돼요. 중심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중심. 뭐 외모는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뭐 일단 학벌, 또 뭐 부유하고 가난하고 이런 거 본단 말이에요. 또 뭐 잘생겼니, 뭐 키가 크니, 뭐 어쩌고, 이게 다 외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봐요, 다. 그렇게 안 보시는 분 별로 없더라고. 뭐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 일단 보이는 게 딱 보이잖아요, 그렇죠? 학벌이 좋대.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시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사실 별 볼 일 없었어요. 거의 다 어부였고, 이제 뭐 가룟 유다나 좀 똑똑했을까, 또 뭐 세리 마테나 조금 저거 했을까, 다 어부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뭐 별로 배우지도 못하고, 그 당시에 뭐 바리새인, 서기관, 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우리는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중심 본다는 건 결국은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심이 늘 그 양을 치면서 또 수금을 탔던 것 같아요. 이 뒤로 이제 사무엘상 뒤로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악한 영에 막 시달릴 때, 그때가 좀 수금을 잘 타는 자를 데려다가 수금을 타면은 그 악한 영이 떠나갈 거다 이렇게 해갖고, 그럼 수금을 잘 타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면서 수금을 탔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시편도 그때 졌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시편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기록되지 않은 게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 여러분도 버림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고, 또 회사에서도 왕따당할 수도 있고, 그런 어려운 삶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그렇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신 거는 다윗을 보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자기 맡은 바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쓰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는요, 정말 다윗과 같은 자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외모를 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일단 그 눈부터 바꾸셔야 돼요. 그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결국.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순종. 믿음은요, 순종까지가 믿음이거든요. 난 열심히 외쳐도 소용없어요. 순종 안 하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까지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보면요, 고린도 교회는요 참 다양한 사람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 내용 중에 고린도 1장 26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린도 교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어요. 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이렇게 보니까, 원래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사실은요. 잘못된 은사들이 있기 때문에 은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뒤에 보면 나오는데, 아무튼 한마디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분들이 모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장 강력한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물론 그것으로 인해 잘못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잡아주는 게 이제 고린도 전후서인데, 하나님은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자랑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많은 은사자들이 자랑을 해서 타락하는 거예요. 우린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조금 잘하고 은혜 나타나면 처음엔 안 그러겠지만 나중에 되면 본인이 그런 것처럼 내가 잘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냥 허물 많은 죄인에 불과해요. 근데 하나님 긍휼을 베푸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신 것이지, 잘나서 이게 아니란 말이 절대. 그러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다는 거예요. 멸시받는 자, 천대받는 자, 버림받은 자들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 문벌 좋다고 자랑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 문벌 좋은 자 쓰시지 않아요. 버리면 쓰세요. 버리면. 사도 바울같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이거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분이 엄청 유명하셨나 봐요. 그분에게 배웠으면 이게 자랑할 만한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버렸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쓰셨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빛 가운데 만났다고 바로 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십몇 년 지나서 하나님이 안디옥에 부르셔서 쓰신 거예요. 비로소 그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얻었다고 돼 있지만, 그동안에 사도 바울이 물론 자기네 고향에서 다수해서 복음을 전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계 선교에 앞장서서 이방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쓰신 때는 많은 시간이 지나서요. 사실은 그 많은 고난 중에 자기 걸 버리고 자기 걸로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바리새인이니까 얼마나 성경을 잘 알겠어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배워서 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여기는 문벌 좋으신 분이 별로 안 계시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저도 별로 안 좋으니까. 아니,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걸 버리시란 말이에요. 좋으신 분이 계시면 그거 그냥 갖다 그냥 휴통에 버리세요.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 부분을 안 읽었는데 배설물 아시죠? 예, 화장실에서 그게 배설물인데 그걸 누가 뒤돌아봐요, 그거를. 내 자랑거리를 다 그렇게 버린 거예요, 결국. 학벌, 로마 시민권도 중요하거든요, 그 당시에. 예. 그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는데 버린 거예요, 사실 다. 배설물처럼. 버려놓고 또 찾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많은 시간 동안 환난과 고난 가운데 더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골리앗을 이겼으면요, 이거 끝난 거잖아요. 그 다윗의 인생은 쭉 탄탄대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냥 환난 가운데 집어넣어 버리세요. 왜? 그게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저 여러분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하나님 어려움 주시지 않아요. 다윗에게 주어진 어려움은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사실은. 그 정도의 환난이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주어지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럼 다윗과 같이 쓰시는 거예요, 사실은.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10년 이상을 그렇게 훈련과 도망다니는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이스라엘 땅이 사실 그렇게 넓지 않아요. 거기서 도망가봤자 사실 거기서 거기예요. 3,000명이 데리고 막 따라다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목숨을 거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절대 손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배워야 돼요. 얼마든지 죽이면 왕이 바로 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께 맡겨요. 또 다윗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전혀. 하나님이 그냥 왕으로 세우셔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돼서도 하나님을 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이 오늘 한 가지 일을 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바랐어요. 이건요, 지금 도망다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걸 바라봤는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봤는지 여러분 믿음대로 판단하시고 좌우지간 성전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을 사모했단 말이에요. 그게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예전부터 지금도 내 이웃까지도 계속 그것만 구한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걸 바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 지금도 임하거든요.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도 임할 수 있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작은 신음으로 기도할 때도 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영광이 예배 가운데 임할 때가 많아요. 그 영광이 사실 이곳에 가득하길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그런 찬양을 드렸는데 처음이라 잘 모르셔갖고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임해요. 그럼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돼요. 그럼요, 그 은혜를 고이 간직하셔야 돼요. 다 잊어버려요. 사람들은 나가면서 다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집회 가운데 어마어마한 사경회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아요. 집에 가서 한번 싸우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말 한마디 잘못 열면 은혜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노리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은혜대로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구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지키면서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나가는 걸 구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거는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가능해요. 그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사실은. 다윗도요, 고난의 중에 있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시편에 보면 막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좀 처단해 주시고 이런 것도 있어요. 예, 그런 기도도 했어요. 예, 우리도 뭐 인간이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지만, 예, 그래도 다윗이 이렇게 성장해 가서 모습 가운데서 이게 지금 뭐 다윗이 왕에 오르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환난 중이니까 아직도 막 쫓겨다니는 상황이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이 구한 게 뭐 이 환난을 뭐 빨리 없애주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물론 그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구하셔도 되긴 하지만 그게 이제 더 기도가 성숙해지고 자라서 온전히 딱 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성전 그걸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죽으면 그 나라에 가거든요. 그걸 이 땅 가운데서도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집도 중요하지만 하늘나라의 집은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바라본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그걸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고난이 다윗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예. 목사님이 그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병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암에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암이. 저는 그렇게 해석한 걸 처음 들어서 야, 맞네. 전 다른 쪽으로 막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거든요, 설교할 때. 근데 야, 그거네. 모든 저주를 끊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축복이 됨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런 어려움이 올 때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우면 뭐 낭망할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가 다시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 말씀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사울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참 저는 이 사울왕이 참 안타까운 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사울이었어요. 기스의 아들 사울. 그 왕이 되기 전에, 부름받기 전에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의 구하러 아버지께 효도하는 자였어요. 가만히 보니까 나름 또 겸손한 모습도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근데 왕이 되고 나니까 이게 교만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사울왕이 통치한 기간이 40년이에요. 그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3장 21절 볼까요? 21절 띄워주시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40년. 그러면 다윗은 몇 년이었냐면 40년이에요. 사무엘하 5장 4절부터 볼까요? 사무엘하 5장.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이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40년 동안 다스렸어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뭐 열왕기 상해에 보면 헤브론에서 7년만 나와요. 6개월 빼고. 좌우지간 40년을 다스렸어요. 그럼 솔로몬은 몇 년 다스렸을까요? 역대하 9장 30절 볼까요? 역대하 9장 30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다스린 지 40년이라. 뭐 제가 이걸 뭐 찾으려고 찾은 게 아니고 솔로몬 이후로는 이제 북이스라엘 남녀도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예, 르호밤이 교만해갖고 솔로몬이 잘못해갖고 그랬지만 이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다 왕이 있은 지가 40년이에요. 다 40년씩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간적으로 사울왕은 빨리 이거 원래 처음부터 잘못했으니까 그는 처음부터 뭐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런 게 없어요. 몇 년 뒤에 예배해요. 또 전쟁에서도 뭐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막. 그럼 벌써 그냥 하나님이 처단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같았으면 벌써 너 아니야 다 이래야 되는데 40년의 기간을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그냥 잘못했다고 막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기다리세요. 계속해서 참고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세요. 근데 사울왕은 결국 회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죽음을 보니까 그래요. 전쟁에서 자신과 아들들이 다 죽어요. 집안이 한마디로 말하면 망했어요. 엘리 제사장과 같이.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사울왕은 연단받았다는 게 없어요. 고난을 받았다는 게 없어요. 왕이 되기 전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격적일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의 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고난이 있어야 돼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사울왕이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그냥 열심히 아버지께 효도하고 맡은 바 일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니까 그가 기름 부음 받을 자, 왕이 될 자였어요. 뭐 등치도 뭐 크고 뭐 잘생기고 뭐 누가 봐도 왕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튼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택하셨지만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솔로몬 말씀드릴게요. 솔로몬까지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솔로몬도 40년이잖아요. 그렇죠? 참 솔로몬은 너무 안타까운 왕이에요. 아버지 다윗이 그 믿음의 본을 보였거든요, 사실은. 물론 잘못한 것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가 일천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지혜와 모든 걸 주셨어요. 부귀와 영화와 모든 걸 주셨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자기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요. 20년이 걸려요. 거의 왕 기간의 절반을 거기에 힘을 써요. 그리고 나서 이제가 문제인데, 그가 나이가 좀 들고 나서 부인들의 마음을 따라가게 돼요. 1000명인데 거의 막 원하는 대로 지어줬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건너편에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완전히 정신 나간 일이거든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지혜로운 자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받되 그 지혜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러면 그 지혜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위해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도 보니까요, 고난받은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왕이 되기 전에 그가 원래 왕 될 그 순서가 아니었거든요. 첫째, 둘째 죽고 셋째. 엘리압이 막 강제로 막 지가 왕이 되겠다고 사울왕을 쫓겨내고, 다윗왕을 쫓아버리고. 다윗왕이 참 처량해요. 그 아들 때문에 그냥 도망가요. 그냥 싸워서 이기면 되는데 그냥.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그런 훈련과 고난과 연단의 기간이 성경에 보니까 별로 없어요. 물론 얼마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 왕처럼 그렇게 길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년이 안 좋잖아요. 물론 그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뭐 전도서도 쓰고 그랬지만, 그러면 다행이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고난과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올바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이렇게 특별한 고난이 있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이 중에는 하나님 그렇게 쓰시고자 하는 거예요. 난 아무나 고난도 없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안 믿어도 다 고통스럽게 살아요. 좀 틀린 건지 우리랑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모든 고난들 내게 복으로 주신 것이다.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성경의 해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해답.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에 혹시 계신 분들 힘내시고, 하나님은 귀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난을 더 받기를 원해야 돼요. 더 큰 고난이 클수록 축복이 크니까 뭐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시험도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이 있어요. 아무에게나 뭐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않는다고 성경에 또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냥 주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으면, 지금 현 상황에서 내가 받는 고난이 있으면 그걸 이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자,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보고 계세요. 누가 합한지. 똑똑하고 돈 많고 문벌 좋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뭐 세상 것으로 뭐 내세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걸로 내세우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또 모든 고난이 나에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고난으로 인해 내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가 있을 때 혹시 원망하고 불평하진 않았는지요? 그랬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모든 고난 가운데 후에 나타날 영광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가고 어두워져가고 동성애로 나가고 있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증거하는, 또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초월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찬양곡 중에 세상 모든 민족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가사를 먼저 띄워주세요. 그래서 주의 심장 가지고, 주님의 심장을 가진 자가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초월제일교회가 또 성도님들이 그렇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의 영광이 온 세상 땅끝까지 임하는 그날까지 내 주변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암송.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 땅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 우리 조율교회 위에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 위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위에 함께 해주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어나 주님을 따라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귀한 하나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일교회 제일교회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를 충만히 덧입고 하나님 땅끝까지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주의 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는 눈으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모습들을 온 세상 땅끝에서 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주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간 안에 주 앞에 모여서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생각과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 합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여시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사 하나님 한 주간도 돌아가서는 하나님 믿음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며 또 그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삶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함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박수를 칠 때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누가 또 뭐 강사님이 오셔서 그분께 박수 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광 받으면 안 돼요. 사실은 큰일 나요. 광고 또 드릴까요? 목사님? 광고 다시 한번. 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네,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부활주일까지 있습니다. 저도 멀지만 뭐 계속 오다는 말씀 못 드리겠고 예, 아 그럴까요? 또 그럼 부담돼서 또 안 오는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목사님이 원하시는 날 제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특별이라고 쓴 거는 나오라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이라고 했잖아. 그런 고난도 받으셔야 돼요. 그건 정말 축복이에요. 그런 고난은 네. 새벽기도 고난. 네. 부활주일 3월 30일 부활주일은 지다룽 목사님께서 오전 오후 말씀 전해 주십니다. 따로 광고 없으시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